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크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누구에게 받을까요? 친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가족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륜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어쨌든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 이러한 가족들이 서로 원수 아닌 원수처럼 살기도 하고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적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한때 우리도 어쨌든 자녀였고 또 우리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충돌한다기보다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또 다른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데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할 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나의 소유물처럼, 그러니까 한 인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소유물처럼 그렇게 찍어 누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을 자녀들에게 투사시켜서 공부이든 뭐든 그걸로 찍어 눌러서 이루고자 하는, 말은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녀보다는 시행착오를 내 자녀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길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어릴 때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꼭 간섭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너희들 어린이들 그 말 하잖아요. 너희들 어디 갈 때 어디 간다고 말 좀 하고 가라 라고 자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녀일 때 잘 그러고 다녔나요? 아니지. 꼬치꼬치 물면 싫은 거야. 왜 싫어요? 간섭하는 것 같거든. 꼭 내가 어디 가는지를 막 몰래 들여다보는 것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기서 명심하게 세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거야. 여기서 주님의 교훈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계하지 않는 자녀는 엉망으로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아이를 아주 버릇없고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게 키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임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은 누구의 통조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막 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엄한 부모 밑에서 찍어 눌리는 경험을 하면서 사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심리학에서는 차라리 방임보다는 찍어 누르는 게 낫다는 거야. 둘 다 나쁘긴 하지만
굳이 선택하자면 그래도 찍어 누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애들은 그래도 적어도 밖에서는 이상한 짓은 잘 안 해요. 눌렸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방임하는 애들은 이런 거 자주 볼 수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 타고 갈 때 막 신발 올라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도 가만 보고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들을 누가는 뭐라고 그래요? 맘충이라고 합니다. 맘충이. 이 맘충이들이 애들을 버려놓는 거예요. 지 새끼니까 예쁠 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민폐야. 특별히 우리가 놀이공원이든 아니면 공공장소에 갔을 때, 특히 식당에 갔을 때, 저도 우리 아이들 아주 좀 미안할 정도로 통제를 했을 동안은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버릇없는 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를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인간관계에 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인사하라고. 인사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배지 않으면 대인관계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사람들의 첫인상은 뭘로 봐요? 인사야. 안녕하세요. 근데 쭈삣쭈삣거리고 성격이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사하는 걸 잘 모르는 아이들 속에서는 이미 첫인상 속에서 끝장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엄하게 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집 형이나 동생들은 인사할 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가든 우리 작은 아버지가 가든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우리 형하고 저는 얼마나 인사를 시켰으면 너무할 정도로. 아버지가 술 취하고 12시에 들어왔는데 일어나가지고 오셨습니까? 90도 인사를 해야 돼.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했다고 혼이 나고 그래서 저나 저희 형이나 어디 갔을 때 뭐 버릇없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사 잘하거든. 인사는. 그리고 밥상 머리에서 하게 되어지는 일종의 식탁 예절. 그 부분을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가르쳐 놔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탁에서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같은 소리. 뭐 6.25 사변 때 어쨌고 보릿고개가 어쨌고 그 말을 계속 들으니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하고 이런 밥 먹고 할 때 잔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절대로. 먹고 싶은 말을 절대로 그런 말 안 하면 내가 하도 어릴 때 당해가지고. 밥은 밥 먹으라 있는 거지. 밥 먹을 때는 일상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게 잔소리하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서 노엽게 한다 할 때 이 노엽다는 게 헬라 원전 의미는 뭐냐면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어떻게 분노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메스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자식은 나로부터 태어나긴 했지만 그 자식은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거지 내 것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게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녀가 맡겨진 거야, 내게. 그래서 내가 양육할 뿐이야.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러면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크리스찬 부모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수학 문제 먼저 뭐 피를 풀고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무슨 뭐 하는 거에서는 열정을 다하는데 아이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것들 교양을 쌓는 일에는 크게 관심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서점에 갈 일이 있어 서점에 갔는데 어떤 엄마하고 어떤 딸이 딱 있는데 어머니 이거 봐도 될까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아주 그 샤프한 엄마야. 내가 봐도. 그래? 보령 봐도 돼. 한데 둘 대화가 아주 재밌어. 왜 재밌냐면 그렇다고 뭐 둘이 막 관계가 서먹서먹하는 사이도 아니고 아주 애가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저 아줌마가 애를 막 너무 강하게 키워서 저러나.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막 또 같이 막 팔짱도 끼우고 막 잘하면서 막 그러고 다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통제와 자율 사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도 있어요. 통제하든 통제해야 됩니다. 왜? 잘못된 게 그런데 통제해야죠. 근데 자유를 둘 때는 자유를 주기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자녀를 대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니네 지금 뭐하고 있냐 막 묻지도 않아요. 저는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해서 조언을 구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일단 놔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에 여러 생각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행착오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아니 시행착오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요. 좀 돌아가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평탄한 길로 소위 출세하는 길로 고등교로 가볼까 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좋은 유치원, 좋은 환경, 좋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직장에 소위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서 탄탄한 길로 가서 지름길로 가요. 남보다 덜 소위 말하는 고생할 줄 모르겠고 또 남보다 더 누리는 게 많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괜찮은 인생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나서서 그 시행착오까지 막아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아들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 결정할 때. 왜? 내가 먼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럼 굳이 나서지 않았어요.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근데 그 시행착오가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울 줄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돼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일일이 가장 먼저 다 알려주고 움직이게 한 경우는 없어요. 그럼 어떤 거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묻지 않고 막 가는 경우가 많아.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로 올 때는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하나님 명령 따라 갈대아우르를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마침 이집트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나서가지고 막지 않았어요. 시행착오를 내버려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아이들 몫까지 다 해줘버리면 아이들은 이후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주 웃긴 애들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세대 아이들을 내가 뭐 낮추자는 게 아니라 요즘 전도사 아이들이 내 목사님들이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때는 알아서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전도사들은 시킨 것도 안 한대요. 아니면 시킨 것만 한대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주의종 길을 가는데 제가 효창동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내가 왜 새벽기도를 내가 왜 인도해야 돼요? 교육전도사한테 새벽기도 인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정 목사님이 시켰거든. 그분이 부강사니까 하도 다니니까 새벽기도.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 인도하고 할 때 그 추운 겨울에 뭐도 없이 그러고 있을 때 뭐 따로 뭐 사모님이 나를 뭐 챙겨주고 목사님이 뭐 챙겨주고 한 줄 아세요?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어쨌든 심할 정도로 철학하고 뭐 새벽기도하고 뭐 하는데 내가 일주일을 보니까 교회 새벽기도하고 뭐 교회 오고 하는 거 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왔더라고, 교회를. 교육전도사가. 나도 학교 다녀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버려요. 차라리 알바할란다. 근데 저는 왜 감당했을까요? 인천에서 그보다 더한 일을 했거든. 나는. 그보다 더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을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만은 크게 없었어요. 그런 사를 감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도 그렇게 했거든. 그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그 세대의 마지막이야. 내 나이 세대가. 그리고 이후의 세대가 바뀌어졌어. 그런데 어떻게 다루어지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만나면 우리 세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면서 때로는 넘어져 보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막 위기 대처를 하는 그런 능력들이 뛰어나요. 다른 세대보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또 그 시대가 다 해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가? 분노하게 만드는가? 어쩔 때 분노하게 만들까요? 첫 번째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큰 간격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간격이냐면 나는 부모이고 너는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해요. 일종의 복종을 강요하는 태도, 그것이 자녀에게 뭐를 갖게 만드냐면 어떻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런 태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들일수록 부모들이 함부로 아이들한테 내 말 들어! 나가 죽어! 저 예전에 우습게도 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 새끼야! 응? 전라도 영역? 소교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나가 죽어는 기본이고 응? 비읍자, 쌍비읍자 6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피식 웃으면서 우리 형은 농담 잘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교적이지만 농담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어머니랑 농담 따먹기도 잘하고 그랬거든. 놀리기도 하고 어머니. 하도 나가 죽으라 하길래 피식 웃으면서 나 나가 죽을까나? 그랬더니 열을 더 받게 한 거지. 막 잡아 죽이려니까 내가 웃어가면서 교회 집사가 돼갖고 자식한테 나가 죽으라 하면 쓰겄어 그랬지. 그 어머니 갑자기 팍 웃는 거야. 송 집사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또 오셨어. 그 다음부터 그 말을 덜 하시더라고. 덜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물어보시면 그런 적 없다고 그러세요. 가해자는 그런 기억이 없어. 피해자는 그 기억을 갖고 있지. 그 우리가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찍어 누르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굴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복종을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복종하라고 해요. 너희는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복종을 강요하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분노하게 하냐면 복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지만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복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압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강압하는 행동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공부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는 적당히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을 그대로 자녀에게 투사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월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부모요. 나는 위임받아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저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미국 부모님들이 아주 쿨할 것 같은데 그 지역마다 전혀 달라요. 소부 지역, 그 LA라든지 그 지역은 워낙 퇴폐하고 문화가 솔직히 말해서 마약부터 시작해서
또 헐리우드 어떤 예술 문화가 있는 곳은 좀 굉장히 좀 그들만으로는 관대하고 그런 게 있지만 동부지역 같은 기독교 강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은 아주 엄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웨슬리안 대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 웨슬리안 대학이 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청바지를 못 입게 하는 대학이 있어요. 아니, 청바지가 뭐 문제가 된다. 근데 몸이 드러난다고 못 입게 하는 대학이 있었다고. 제가 학부 다닐 때 그런 대학이 있었다고. 그때 그 웨슬리안 총장님이 내한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거기 가서 한번 같이 강연 한번 듣고 막 그랬었는데 그 말씀 하시네요. 근데 미국이에요, 미국.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오신 총장님이 그 말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에티켓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아이들의 말투 속에서 그런데요. 어쩐데요? 인정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죠. 그게 부모로부터 배워야 돼. 이 말투를 반드시 고쳐나가야 돼. 안 고쳐나가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인관계할 때 애들이 자기 친구들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럼 뭘 배우지 못했었냐면 어릴 때부터 에티켓이든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그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는 찍어 누르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그 이제 아이들마다 달라요. 아주 감정적인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버려 그냥. 친구 누구고. 속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아이도 마음이 다치고 자기도 다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누구에나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다 부모요. 여러분의 저는 제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행동은 부모가 부모의 얼굴이다. 부모가 다 그렇게 키우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 자녀를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키워야 돼. 정말로.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분노하게 할 때에 복종을 강요하고 찍어 누르는 그런 것들이 분노하게 하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시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녀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저도 무시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솔직히. 네가 뭘 알아? 알아요. 알 만큼 알아요. 우리 언니 봐요. 관창이도 알잖아요. 화랑 관창이를 알잖아요. 알아요. 거기는 뭐냐면 그 무시함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냐면 일종의 권위주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권위는 잘못된 게 아니야. 권위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뭐가 무너져 있냐면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야.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고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않고 누군가 답지 않으니까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질 때가 문제인 거야. 우리 부부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예를 들어 서로 막 격화시키는 말들을 쏟아붓지 마세요. 제발. 내가 늘 강조했잖아요. 정말 거지 같더라도 그러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그 실수를 크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벗어나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이. 우리 아버지 늘 죽일 인간, 나쁜 인간, 개차반 인간.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내가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면서 우리 형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나하고. 나랑 그냥 이야기하다가 우리 어머니 이 말 들으면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형보다 우리 어머니 편이었거든. 나는 아버지 앞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대들만큼 어머니를 굉장히 했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에게 심어줬던 것은 늘 아버지를 향한 좋지 않은 말들이었어. 그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털어놓을 데가 없어.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털어놔버린 거야. 쏟아버린 거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것을 자녀에게 쏟아버린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과부로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형은 군대 갔고 나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단칸 그 사그리세 방에서 보증금도 없는 사그리세 방에서 그 단칸방에서 있는데 밤마다 우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난 또 잠기가 밝아서 그걸 다 하나 안 되겠길래 어머니한테 그 말을 했어. 어머니가 우시면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막 찢어지는데 그렇게 우는 거는 좋은데 제발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시라고. 그러니까 저나 우리 형이 빨리 철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철이 빨리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고 어머니가 고생한 거 보니까 제가 늘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언제 철이 드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질 때야. 근데 그게 단순히 부모로서 불쌍한 게 아니라 한 여자라 한 남자로 불쌍히 여길 때 내가 나이 드니까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랑 좋은 기억들. 그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늘 마지막은 성질 내는 걸로 끝났으니까 잘 나가다가. 근데 그래도 이 양반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보름달빵 하죠. 예. 네. 그거를 월급 나르면 그 검은 봉다리에다가 사갖고 오는데 보름달 빵만 사와. 20개를. 수십 개를 그렇게 사갖고 줘요. 그것만 주구장창 먹어라 해서.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맛있게 먹는 게 보름달 빵이야, 내가. 어릴 때 먹을 게 없어. 그거 하도 먹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월급 타면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하셨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정은 있었던 분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근데 술 취해갖고 말도 안 되게 똑같은 거 사오니까 그래서 그랬지. 그럼 우리 어머니가 또 뭐 이것만 사왔다고 다 대판하는 거야. 뭐 하라고 같은 거 사왔냐고. 돈이 썩어나냐고 또 싸우는 거지. 그러면 또 그 보름달 빵을 갖다가 막 버려버리고 막 난리 치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 그럼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쉽게 자녀들 앞에서 정죄하는 말들을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쏟아부어 버리면 일종의 아이들도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무시하는 꼴이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을 말할 때 엄마들 잘 들으세요? 아빠들도 잘 들어야 되지만 엄마들이 잘 안 들어. 우리 아들 늘 하는 말 엄마는 내 말 안 듣는다고. 근데 본인이 잘 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키우는 엄마들 잘 들으시라고. 딸들은 상관없어. 아들들은 정확하게 1, 2, 3, 4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 우리 형이랑 대화할 때 우리 어머니 아프시잖아요. 어머니 아프시네. 병원 갔네. 가셨네. 이거 검사한다네. 그걸로 끝나. 뭔 말인지 아시죠? 남자는 그냥 그 상황만 이해해.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게 있고 뭐 통증이 어쩌고 뭐 의사가 뭐 어떻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설명 저렇게 같이 하면서 막 뭐 어찌까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죽음이요. 남자는 머리 종자가 그러지 못해요. 물론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면 짧게 몇 마디를 하는데 그 안에는 함축적인 말이 있는데 그게 엄마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시한 건 아닌데 무시하듯 여겨지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딱 몇 마디 듣는데 난 그걸 그대로 알아들어요. 왜냐면 내가 남자니까. 그뿐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지지해주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게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과 문제가 되지 않고 죄 짓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칼에 그 별거 아닌 거라고 그래요. 그까지 해서 뭐 하게? 너 놀기만 하면 뭐 될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많이 참아줬다고 생각해. 하면서 3번 쉰다. 하나, 하지마. 둘, 하지마. 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엄마 참은 게 아니야. 우리 엄마 또 그런다. 또 그래. 자녀들의 입에서 부모, 아버지도 어머니들 그런 욕들이 나올 때 혼나셔야 돼요. 혼을 내셔야 된다고요. 공감해 주면 안 돼요. 설사 아버지도 어머니도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좀 설명해 주고 그게 무조건 잘못했다는 그런 차원 그게 아니라 아이들도 한 시선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알고 막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엄마든 아버지든 같이 공감해 줘 버리면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려요. 땅에 떨어져 버리면 절대로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 안 해요. 내가 강해가지고 아이들을 찌그러든 아이들을 공경해 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공경하라 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어. 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라고요. 그게 부모 공경이요. 그게. 그럼 우리는 왜 무시하느냐?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생각을 무시하고 우리 너무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는 결정적으로 그 아이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애들도 누구 집은 이렇게 좋아. 근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할 때에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너는 너 친구 중에 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 왜 그러니? 너도 같이 좀 해봐. 그 위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이는 말이지. 한 인격은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한 인격이 있으면 우리 이삭이와 뭐 우리 경유도 있지만 성향이 완전 달라요. 성향이. 우리 형과 저도 성향이 완전 달라요. 우리 형은 외형적인 사람이지만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한번 내가 말을 버티면 난 그대로 해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싫은 소리 안 해요. 근데 우리 형은 공수표 남발하듯이 많이 남겨요. 내가 지금 우리 형 말 들었으면 내가 이미 베트남 한 3번은 갔다 왔어. 선교 현지에. 선교지에 3번을 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애, 우리 형 그 큰딸내미, 그것도 아빠하고 똑같아. 기분파. 뭐든지 해줘버려. 그러니까 우리 형이 웃으면서 저거 빨리 씹어내야 된다고. 내 돈을 갉아먹는다고. 썬다고. 지 돈 번 거 다 이들 다 사주고 해주고, 응? 그런다고 농담 삼아 하긴 하는데 성향이 다 다르죠. 그러면 누군가는 장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장점이고 저희 단점도 있고 저희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한 사람 안에는 천박함과 존귀함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심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을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를 생각해 봐야 돼. 때로는 부모는 자녀에게 호구가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관찰력도 많지만 어떤 행동의 언어를 읽는데 좀 탁월함이 있어요. 이건 타고났어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태도를 굉장히 주의적이에요. 어떤 하나의 잘못된 태도만 받아나 그 읽어내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나는 분노하게 만들 때 있어요.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탕자를 대할 때와 큰아들을 대할 때를 보세요. 비교하던가?
안 했어요. 탕자를 향해서, 야, 너 형처럼 왜 그렇게 든죄가 있지 못하고 그렇게 갔었냐? 응? 그러지 않으셨어요. 큰형을 향해서도, 물론 이제 탕자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에게 내가 이 잔치 부르게 뭐가 그렇게 문제니? 라고는 하셨지만, 비교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소위 말하는 편협된 사랑, 그러니까 이 일방적인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만 아주 사랑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늘 비교당했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모든 총무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11번째 아들에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 루벤이 문제가 있으면 그러다 쳐요. 시몬과 레위가 디나 사건 때 하몰 족속을 죽일 때 문제가 됐으니 그러다 쳐요. 그러면 넷째 아들 유다가 어쨌든 성경에 보시면 장자가 돼요. 명분을 가고. 그리고 동시에 요셉도 장자가 됩니다. 성경에 독특하게 유다와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때는 아직 요셉이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뛰어났고 숫자, 돈 계산,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교당하는 자녀들 속에서 뭐가 싹 텄냐면 분노인데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다고요. 배달의 경제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내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 이것을 비교하는 일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누나는 그러지 않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그러는데 네 누나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비교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뭐냐? 부모가 할 일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다리면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자녀 편이 되고자 돼요. 내 자녀가 무슨 짓을 했더라. 하나님이요. 재산 말아먹고 아버지 송장된 것처럼 여겼던 탕자가 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편 줬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주면서 편대어줬어요. 다시 말하면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밀어붙여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로 밀어붙이고 뭐로 밀어붙여서 그 아이들이 설사 그래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석박사 해가지고 아니면 변호사가 되고 뭐가 되고 했다 합시다. 우리 김양철 권사님 손녀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분의 따님이 또 그렇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 손녀가 사귀는 남자친구도 같이 시험에 붙어가지고 둘 다 이제 변호사 이제 된 거 얼마나 대단해요. 요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초창기는 70%였는데 요즘 50%도 간 넘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것은 그 아이 그 인생인 것 뿐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이 독이 될지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귀한 거고 뭐 독이 되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 우리 자녀에게까지 끌고 들어오고 너는 도대체 뭐 했냐 그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자식들이 서울대를 갔는데 내 자식은 전문대를 갔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내 마음이 무너질 일이에요, 그게. 막말로. 만수호 목사가 쿨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릇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모든 마침표를 찍어 놓은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야, 뭐 출세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면 돼요. 기쁜 인생 살면 돼요. 응? 이번에 세계적인 그 미국의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수백 조를 운용했던 자산 관리자가 월가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투자한 것마다 손해보고 나서 그 투자자한테 다 자금을 회수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이 2조 4천억 원이었어요. 2조 4천억 원을 놔두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글을 거기 써놓은 그 기자분이 써놓은 게 뭐라고 이제 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걸로 충분히 재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걸 견디하지 못했다는 거야. 2조 있어요? 없잖아요. 2조 봤어요? 여기 5만 원짜리랑 쳐볼까 2조를? 못 쳐올걸? 여기 못 쳐워요. 5만 원짜리로 쳐도 못 쳐본다니까 2조를. 2조 4천억 원.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오늘날 한국 사회나 잘못된 그 천박한 자본주의가 이거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썼던 샌더스인가요? 그분이 정말 잘 말했던 게 뭐냐면 오늘날의 자기들의 성공을 자기들이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즉 오늘날의 세상의 시스템이 미국이든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모와 조부모 밑에 자라나면 조금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다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뭐에서 성공했다, 자기들이 잘나서 성공했다, 그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거기에 함께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분이 그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당신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직격부터 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한국 사회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업이 꼭 자신인 줄 알아요. 왜 경비원 아저씨한테 함부로 하는 줄 아세요? 그 경비원 아저씨 직업이 그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는데?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응? 내가 검사면 내가 검사요. 내가 검사요. 직업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판사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판사라는 직업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직업일 뿐인 거예요. 그걸 동일시하는 순간 계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로열 의식. 현대사회에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냐면 돈에 열광하니까 그리고 소위 돈이 있으면 권력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카이 캐슬이든 뭐든 자기들만의 있는 공간에 살아서 나는 떵떵하는 나는 이런 정말 상위 1%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대접받아야 돼. 근데 세상이 떠받들어 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하나님도 없고 문벌존재가 많지 않으며 부자다 잘나서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나는 판말에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말레엘 문화생이었을 뿐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이며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봐라. 그러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어느 아파트를 살고 뭘 살고 부자 아파트에 살면 무슨 빌라 거지라는 말을 했었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휘둘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임대 아파트 살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심지어는 그 길로 걸어가지도 못하게 막는 그 천박한 자본주의가 왜 생겼다 생각하십니까? 그게 꼭 자기라 생각하는 거야. 만물을 숭배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회개해야 돼.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니 너는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너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뭐 돼야 돼. 그래야 무시 안 받아. 무시하라 하세요. 무시하라 하라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 무시 속에서 파르르 떠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가잖아요. 그분의 자산이 수십조예요. 그리고 투자하는 거 하면 뭐 수백조 막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크게 뭐 좋지 않은 아파트에 사세요. 근데 재밌는 게 그분이 투자를 했다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맥도날드에서 최고로 좋은 세트 메뉴를 시킨대요. 아침에. 그 호사를 누리신대. 근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뭘 시키냐면 가장 싼 거. 우리나라 돈은 3,000원짜리. 그걸 시키면서 드신대요. 근데 그분의 일화가 뭐가 있냐면 아주 검소하게 사세요. 따님이 아빠 돈도 많은데 차 좀 사주세요. 그렇게 비싼 차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사주세요. 안 사준대요. 아빠가 안 사줘. 네가 벌어서 사. 내가 왜 사줘. 근데 어느 날 딸내미가 왔는데 차를 끌고 왔는데 세상에 퍼지기일보 직전. 저러다가 사고 나서 딸이 죽겠더래.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고 데리고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억짜리 사주는 게 아니라 SUV 승용차 우리나라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승용차를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저 차 타고 다니다가 죽을까 봐 사준다. 워렌 버핏이 안 믿는 사람인데 멋지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야. 생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도 목사님들끼리, 모르는 목사님들끼리 하다 보면 어느 신학 하셨어요? 어디 하셨어요? 학위 어디까지 하셨어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해요. 근데 주로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스카이대학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 서울대를 나와서 총천대 나왔다고. 아까 굳이 묻지 않았는데. 왜? 그게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너무 쉽게 아이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거 부모의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부단히. 여기서 우리는 무엇으로 양육하라 했어요? 이 성경에 보시면 여기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과 훈계, 이걸 옛날에 과거 개혁 한글판은 교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교정, 징계, 자제, 수양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상이나 차별에 따르는 훈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최고로 우선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돼요. 오늘날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명제 앞에서 가치 중립적인 거, 돈이든 뭐 권력이든 아니면 어떤 직업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그 같이 중요할 것인 건데 사람들이 한쪽으로 다 한 방향으로 탁 쏠려 있어요. 왜 쏠려 있냐면 그게 지금 추구하는 거니까. 그 연예인들도 누구도 다 뭘 추구해요? 결국 마지막에 돈으로 다 결정되잖아요. 왜? 솔직히 보상받는 게 돈 외에는 뭐가 있어요? 뭐 팬들이 좋아하는 돈 하나도 없어.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최고가 됐는데 그 자체가 뭐 귀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왜 불행해지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응? 어떤 사업가분이 한 150억 정도가 딱 갖게 되니까 돈에 대한 즐거움이 싹 사라지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서 못 사지. 없는 거 직구를 하자도 살 수 있어요, 명품. 요즘 그 한정판 무슨 그 명품이 막 있다며요. 그 에르메스인가 뭔가 무슨 있는데 그거 돈 주고 못 산다며요. 그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는데 그런 게 중고로 나와도 사람들이 그거보다 몇 배, 3배, 4배의 값을 주고도 산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요. 우리 같이 돈이 없는 소시민들은 돈, 지,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 그렇게 할까요? 만족이에요. 그걸로 만족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이 또 안 되게 더 큰 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손대고 뭘 넣고 일탈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교훈과 그 훈계하면서 동시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자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에 처할 줄도 하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다 더 부모의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좀 더 좋은 그런 교육도 받게 하고 싶지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잘 설득하거나 잘 해서 설명을 해서 내가 최선을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부모가 살아주면 애들도 똑같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을 가면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엄청난 것을 뭔가를 해줘도 안 돼요. 안 채워져요. 왜 안 채워져요? 인간은, 잘 들으세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뭘 해도 우리는 끝없이 갈망하고 욕망을 해요. 그 욕망함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맡겼냐고요.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막 살아라고 맡기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면 돼요. 남보다 조금 덜 세상 말로 좀 가난해도 그래서 자족하면서 살면 돼요. 누군가 나를 무시해야 된다? 왜 그 무시하면 내가 거기에 고개 숙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프라이드, 자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와요. 이 말씀만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자부심이 뭘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 응?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 자부심이 좋으시냐면 토벨로 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선하다,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완전한 의미도 있어요.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프라이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인은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존재예요.
높아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자리, 더 고유한 자리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우정성, 자정성 세워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높고 자란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고 자란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응? 주님이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리고 느헤미야가 둘 다 총리가 됐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거만하게 굴었다는 걸 성경 보셨어요? 문무백관들이 요셉을 누구 대하듯이 했다 했어요. 성경 보시면 바로를 대하듯이 했다고 했다고요. 그게 바로가 단순히 권위를 부여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노예가 되고 죄수까지 되어졌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가 교만하지 않았다고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부터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니까. 다윗이 사울처럼 자기 잘났나 했나요? 성경 보시면 사울이 자기의 업적을 기리는 게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업적과 사울의 업적을 비교해 보면요, 비교조차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지금은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지금 페르시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영토 판도를 영향력을 확대했던 오늘날 말하면 제국과 같은 나라를 세웠고, 사울은 고작 팔레스틴 땅 안에서 그냥 조금 물론 그 시대에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전쟁에 승리한 것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내 업적을 기리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뭐라 합니까? 나는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문직으로 있는 것이 저는 더 나아요.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나는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아요, 그게. 그의 프라이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그가 총리였어요. 인정받는 총리였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여러 번 암살당할 뻔했다는 게 나와요. 성경 보시면. 정말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월급도 받잖아요. 올라오면 월급도 안 받고 성벽 재건하고 하는데 모든 걸 쏟았어요. 그 돌아온 것은 동족들의 비난의 화살, 그리고 죽이려는 것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라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했을 때 그 총독이 페르시아의 총독, 유대 총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우받고 지금 눌러졌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후에 성벽 재건 이후에 그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시면 영적인 개혁, 종교 개혁에 앞장서서 나가요. 유대인들 전체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그뿐 아니라 그의 대적들이 아직도 있는 그의 대적들이 감히 느헤미야를 대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높여요. 그런데 그랬던 느헤미야가 목에 빳빳이 고개 들고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내가 낙하산이야 하면서 막 그랬나요? 아니요. 그의 선한 강력한 영향력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이후에 메시아니즘, 그런 신앙들이 메시아니즘, 성전이 완전히 이제 이후에 또 파괴돼요. 성경에는 그걸 결여하지 않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일들이 거의 벌어져요. 거의. 그랬을 때 그들의 신앙의 근원을 쭉 따라 올라가면 느헤미야, 에스라, 스가랴, 그들의 학계,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녹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선한 인연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들이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들, 명품 걸치지 않아도 멋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뭐하지 않는, 노하게 하지 않는 그 부모 되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훈과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